말씀이 뭐 전부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죠. 자,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십니까? 그런 분 이곳에 오신 줄 믿고요.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그런 고백이 있는 분 좀 있습니다. 옆분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알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거의 이제 거의 잘 이렇게 잡히나 봤더니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날고 그래서 또 많이 걱정도 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역 당국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사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전에 그 CTS 혹시 방송 중에 회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회상이 혹시 보신 분 있나 보겠습니다.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었던 건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블랙 마운틴에 많이 이제 나이 든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 연세가 한 90세가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젊죠? 90세 젊잖아요. 근데 100세가 넘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 분인들인데 한국말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간증들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한국 전쟁 이후에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던 일들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대기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해줬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2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막 좋은 이름 안 줬잖아요. 막 이름 줘야지 오래 산다고 그래서 뭐 개똥이, 점내, 순내, 분내, 뭐 그렇죠. 막 그래서 이름도 막 바꾸고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도 은정이인데요. 근데 호적상의 이름은 을래였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정으로 바꿨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의 그런 뭐 소원이 풀어지는 것처럼 이쁜 이름도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지음을 통해서 오래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2살 되기 전에 많이 죽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특별히 뱃속에 기생충이 많이 있었대요. 요즘 기생충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요즘은 기생충이 있다가도요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다 죽어요. 라면이나 다 막 방부제가 많잖아요. 빵이라든지 다 거기 방부제가 있어서 이 기생충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생명인데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아이를 수술했는데 그 아이 뱃속에서 기생충이요 1000마리가 넘게 나왔대요.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 또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 나병 환자의 전체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 그런 간증도 얘기를 하고요. 또 1895년에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에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1대, 2대, 3대, 4대가 다 한국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을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당시 왔던 선교사님 보면요, 다 대학도 나오고 또 의사도 되고 막 이런 분이에요. 뭐 한 분은 어떤 분은 그런 테네시 공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이제 교수로서 내정까지도 돼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셨던 분도 있죠. 알렌 선교사님인가요? 그런 분들이죠.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삶이 큰 고민 없어요. 그렇게 내가 대학 이렇게 내가 능력 있는데 여기 있어야 되나? 선교사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삶을 헌신했었던 이유는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형말리 한국 땅까지 와서 그렇게 열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진짜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혹시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좌지우지 된다면 주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유학을 이제 하면서 청년부를 맡게 되었어요. 청년부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청년부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공동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청년들은 많이 느는데 예배 마치면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노래하고 막 싸움하고 막 토요일 밤이면 막 사고 치는 아이들이 다 그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고 와라 모이고다 모여라 이런 친교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배울 거다,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설교나 이런 데 모였을 때 복음을 계속 증거할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일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기초부터 계속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1명, 2명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는 7명이 남게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그 복음에 싫은 거예요. 떠나갔어요. 7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고 목사님은 너희들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너희가 구루터기다, 새싹이다, 너희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그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진짜로 그 7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고 다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던 간증을 제가 치열한 순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있는 교회죠. 복음이 시작되어서 복음을 만지는 교회가 진짜 능력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 이적 이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었던 초대 교회에 그들의 삶을 근간을 바꿨던 것은 바로 이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거기서 시작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빼고 믿읍시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어로는 Awakening Movement가 막 일어났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막 놀라운 성령 역사하심이 일었어요. 남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막 나갔어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레엄 캔드릭이 작사 작곡한, 오늘 아까 찬양 불렀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짐으로 그의 삶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현장들이 영상으로 막 있었잖아요, 당시. 예. 지금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Are you Christian?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요즘 미국인과 예전에 그 대각성 부흥 운동 때 있었던 그들의 차이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설교의 가르침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져갔던 이 복음의 핵심은 또한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설교, 그가 목숨을 다 바쳐서 있었던 이유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배워서 크리스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배워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린 크리스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삶과 이유가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사도라고 하면 은혜의 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의 사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아세요. 은혜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도였기 때문에 바로 그를 은혜의 사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른 사도들과 좀 달랐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컴플렉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컴플렉스는 참 사역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 어려워요. 컴플렉스를 갖고는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컴플렉스 있나요?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대중 앞에 서면은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앞에 믿거나 말거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를 진짜 두렵고 잘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라고 하니까 쓰지, 올 때까지 여기 오늘 강단에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저 무릎 꿇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뭘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떨려요. 하나님 이러면서 전 부족해요. 말도 못하고 알잖아요. 저는 이래요. 그게 그냥 저를 겸손하게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고백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면 사역하기 어렵죠. 제가 이렇게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MBTI 말고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와이프랑 저랑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 달란트를 이렇게 체크하는데 전 언어라든지 언변의 은사는 없어요. 그쪽에는 없어요. 예. 우리 와이프가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어쩔 땐 그래요. 와이프가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은사가 있는 게 보니까 운동은 하루 종일 하라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쪽,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강직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목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목회자도 좋지만 또 하나 있다면 경찰이더라고요. 경찰. 불의에 타협 못하고 옳고 그런 거 딱딱 하고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 민중의 지팡이 경찰. 그래서 길을 다시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너무 늦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에 은혜니까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도요, 저도 컴플렉스가 있듯이, 여러분들 컴플렉스가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진짜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을 같이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제자 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보세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나 있을 때 얘기했는데 권위가 다르지 않나요? 하나 들어서 얘기한 거랑 직접 내가 만나서 그분에게 들은 거랑은 권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화요일에 와이프하고 그 어성경 읽어진의 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 이제 중간고사도 마치고 이제 실제 강의하는 것도 이제 시험 그걸 봐요. 그것까지 마치면 이제 신약도 후반기 되면 한 8월 달쯤에는 아마 수료를 하면 강사 자격증이 주어지면, 그래서 성경 읽어진에 같이 성경방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강사분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 어성경 읽어진에를 처음 책을 출판하고 그것을 창시하신 분이 이해실 사모님이에요. 이해실 사모님.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한테 직강으로 들었던 분,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이해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딱 정리가 돼요. 무슨 말 한 거 없이. 왜?
그분이 저자니까. 저자의 직접 강의를 들은 거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직강으로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었고, 그때 알아? 그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너 못 봤지? 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야, 내가 그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잠잠해지고, 야,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물 걸었다 빠졌다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 권위가 달랐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한 약함이 있었어요. 약함이 뭐냐면 오늘 고백하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볼 때는 이 정도면 선하게 잘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에게 무진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게 고민이다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는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가 돼요. 지금 우리가 고백할 때도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 하면은 가장 위대한 사도 하잖아요.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가 있고 그는 그런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도 마지막에 그가 끝까지 고백했던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9절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위대한 사도, 큰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는 뭐라고 하면 가장 작은 자. 그냥 겸손하려고 아니라 진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사도감이 안 돼. 사도감이 안 돼라고 지금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를 은혜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뒤로 감추고 그는 늘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은혜롭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도를 은혜로운 사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보통 교회에서 은혜롭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습니다, 저분은 참 은혜로워, 우리 공동체는 은혜롭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그거겠죠. 겸손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높이는 거였죠. 어떤 교회에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앞두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떡을 이제 할 거냐 할 거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논쟁이 됐어요. 떡을 할 거냐 회의를 했는데 무려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요. 떡을 할 거냐 할까를 막 논의를 해가지고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2시간 후에 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끝난 게 아닌데 2시간 그러고 나서 또 2시간을 회의를 뭘 했냐면 인절미 할 거냐, 시루떡 할 거냐, 백설기 할 거냐, 절편 할 거냐, 이 떡 중에 무슨 떡을 할 거냐, 이 고민을 또 2시간을 한 거예요. 4시간 동안 회의를 한 거죠. 이것을 결정하는데 2시간, 총 4시간을 걸렸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정말 은혜로워. 반입법인 거 아시죠? 반어법인 거. 은혜롭지 않다는 거죠. 내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절대 은혜롭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한 그것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나의 의견을 접는 그것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진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기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핍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이거예요. 자,
자, 여기서 자,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은 여기 1년 정도를 쓰세요. 해가지고 제가 자,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씩 하면 우리 강상수 권사님부터 쭉 쓰겠죠. 아닌가요? 우리 박미숙 권사님 쓰실 거나. 그래서 이쁜 사람부터 쫙 써서 우리 쓸 거예요. 그렇게 섰을 때 가장 맨 앞에 쓴 사람이 1등이잖아요. 제일 예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괴수 중에 자, 생각하는 사람, 자, 괴수라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하는 사람 쓰세요 하면 1년 정도 썼을 때 가장 맨 앞에 쓰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인 1년 정도 쓰세요 했을 때 가장 먼저 맨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콤플렉스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 지금 이제 새벽에 계속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가 돌로 맞아주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하죠. 그가 살인한 것을 죽는 것을 그냥 방조했잖아요. 방조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를 방어하지 못할 만정 그를 죽이는 거에 동조했던 그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았던 그 사실 얼마나 상처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겠지. 아니에요. 그 상처를 못 내죠. 그것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부끄러운 자신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예. 제 와이프는 웃는 이유가 있어요. 제 실력으로 과외할 실력이 안 돼요. 차라리 운동 코치를 했습니다 하면 믿지만 과외는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태권도를 하고 격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 관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운동하는 선수들 하시는 아버님 중에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너무 격투기를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는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제 과외 선생님도 이제 격투기 하는 사람을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관장님한테 추천을 하다 보니까 날 추천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 해야 되나 마나 그래도 하라고 했고 했어요. 갔는데 수학이랑 영어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잘 못했거든요. 수학이랑 영어를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나중에 공부를 했지만 영어에서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하게 됐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갔지만 그 친구가 또 공부를 못하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간식을 이렇게 싸가 주잖아요. 간식을 이렇게 싸서 뭐 드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씩 다 먹는 거예요. 막 다 먹고 공부는 안 시키고 다 먹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봐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렇게 하고 저도 잘 헷갈리고 한 달 되니까 이제 얘가 과외를 하기 싫어하네요. 그런 거예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돌아보면 왜 이렇게 그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너무 못해가지고 잘린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부끄럽죠. 근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뭔가 생각할 때 사단이 자꾸 정죄하지 않겠어. 야, 너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떤 사람이 맞아. 그런 거였죠. 그런데 과외 부끄러운 자신이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야. 나를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과외 하나님 수업하면 먹는 것만 축내고 이랬던 사람을 이렇게 기름교회 와서 이렇게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받지 못하고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이근한 옛날에 고문 경감 아시죠? 전두환 시절 때 또 박정희 시절 때 그 고문의 달인 막 알잖아요. 이근한 경감이 감옥에서요. 그 통신로에서 그 통신대학인가요?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한 것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고문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한 일이다 하면서 꼭 자기가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고문은 예술이다 이런 말들을 해서 목사에서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목사로 만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나를 드러나기보다 내가 있게 된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레이스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주님 안에만이 거저받을 수 있는 은혜, 용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건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거저주는 거지만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새인 그런 세리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주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위대한 것은요,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존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했어도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는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감당치 못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명이 있습니다. 낮은 돌 위에 그 설명이 그래요. 돌 기둥에 목을 대고 거기에 도끼를 내리 찍었다 그래요. 역사에 보면요. 그때 머리가 3번 통통통 튀겼대요. 거기에 샘물이 이렇게 솟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샘의 흔적이 지금도 그 로마에 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비춰볼 때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순교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아니었을까요? 그가 쓴 성경의 내용으로 유추어보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를 불러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였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가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삶이 어렵죠. 힘들죠, 요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네 안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합니다. 예전에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MBC 휴먼 다큐에서 사랑이란 프로그램 중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런 TV 그 제목으로 방영된 게 있었죠. 서영란, 정찬영인데요. 한 그 여대생이 졸업 후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알바를 했어요.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납니다. 9살 많은 별 볼 일 없던 노총각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그 남자는 생선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노총각인데도 불구하고 염치 없게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사랑을 키우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가난 말기 3개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점점 죽어가는 그녀를 향해서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자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혼살림을 그냥 병실에서 차립니다. 병실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혹시 그녀가 자신을 찾을까봐 장모님이 병실에 계셔도 주차장 안에서 잠을 청하고 아내가 부르면 빨리 5분 대기조로 1분 대기조로 달려가려고 그런 인생을 살더라고요. 하지만 이 운명 같은 사랑을 받은 여자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가 자기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꽃동이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자기 목이 잘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거에 감사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후회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면, 주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마지막 고백이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되기를 주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